성도 여러분, 2024년 6월 16일 주일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과 또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뜻깊은 주간에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 땅에 많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뒤를 쫓아 오늘 또 함께 부활의 동산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육신하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임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내 안에 비춤으로 이 빛을 내 주변과 온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이미 주어진 이대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이어지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외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16장 13절 14절까지 읽기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에 하나의 편견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제가 1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거의 사울 왕에 대한 기사죠. 사울 왕이 버림받는 기사인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 거를 여러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자, 우리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읽은 그 이스라엘 이 거대한 서사의 이 비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기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저의 실수는 사울에게 너무 빠져들고 사울에 대한 편견 때문에 15장을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15장을 다시 보면서 저는 사울을 우리가 보통 폭군으로 알고 있죠. 신성모독 뭐 이런 사람 혹은 배교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아니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혹은 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사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가 환경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내렸을 법한 결정을 사울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받기까지 할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게 뭐냐면 침략군을 정복하고 적군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는데, 자, 20세기의 그 귀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복잡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만 제가 초점을 맞출게요. 사울은 상황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동족들이 또 압력을 해요. 왕에게 요구하는 그런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백성의 그 의견을 청취하는 자비로운 왕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자, 또 이 사람 스스로가 인생관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살짝 다른,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살짝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거든요. 자, 그 일 외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화가 났어요. 사울은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게 돼요.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의 다윗, 우리는 다윗의 그 뒤의 위상을 아니까 엄청난 인물이 출연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알지만 그 당시로서 다윗은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들에서 형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정도로 정말 가치조차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다윗에게 기대하는 가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대기 가지고 짐승을 줬거나 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들어 올리거나 그 정도 일이었겠죠. 자, 다윗은 2장만 읽었을 때 용맹한 왕 사울과 비교했을 때 갭이 되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정말 실체가 없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에서 온 이스라엘을 누비면서 왕을 세우고 이제 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인데요. 20세기, 21세기 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토록 확신하는 그런 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사울은 굉장히 오늘날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고 자비롭고 혼란을 겪을 때 양면을 다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꺼이 타협할 줄 아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됩니다. 저는 15장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을 이해하고 사울에게 공감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울과 닮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응징받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16장에서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이제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버림받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사울은 무대에서 황급히 떠나고 다윗이 무대에 등장하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뭐였습니까? 일단 사울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왕도 아니었어요. 평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폭군도 아니었어요. 선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사울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 다음 따라야 할 경청 그리고 순종을 잊었습니다. 사울의 경청과 순종의 실패, 사울의 실패는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권력, 사울의 그 부요함, 사울의 지위, 사울의 위신, 사울의 그 존위, 품위, 이 왕의 모든 조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그는 현실적이고 이제 사고가 유연하고 상식적이고 타협할 줄 아는 현대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뭐가 부족했을까요? 16장에서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읽게 되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서로 대조가 되니까, 대비가 되니까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자,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보면서 우리는 사울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지위 이런 게 없었어요. 나이도 너무 어려요. 키도 너무 작아요. 자, 요즘 말하면 루저라고 미리부터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자,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아들 다 데려와 봐라.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했을 때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을 포함시키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자,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너무 잘생겼죠. 아미나답 삼마와 같이 자랑스러운 이 가정의 삼총사, 키 크고 풍채 좋고 아주 완숙하고 이 잘생긴 아들 7이 있었는데 굳이 이 집의 막내에게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왕을 세우려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형들은 속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요? 아주 비아냥했을 거예요. 야, 저 똘마니 왔네, 해충 왔네, 이랬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이세 아들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별히 장남 엘리압 잘생겼죠, 힘세죠, 키 크죠. 그냥 한 번 보고 혹 갔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압도 아니고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 첫 번째 힌트를 얻어요. 우리는 사울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있죠. 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7절 나와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도 처음에는 이미지를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키 큰 걸 보셨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중심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다윗에게서 보셨는데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사울의 치명적인 결점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래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래서 왕이 된다는 의미죠. 자, 다른 모든 긴급한 고려 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종하게 되고 경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여러분도 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미국 정치인들, 한국 정치인들. 그들은 세계 공통이죠. 이 그룹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그룹과 대화할 때는 저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여론조사나 이익단체에 따라서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시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부하와 백성들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앙인이기보단 정치인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나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는 후에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새는 말을 더듬거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애들은 다 왔는데 막내는 아직 어리고 전신부름이 하는 애인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말을 더듬으면서. 자, 그때 여러분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할 역사의 무대예요. 자, 저 멀리서 기도 조그만 애가 옷을 펄럭이면서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며칠 동안 머리도 감지 않았을 거예요. 달려 내려오는데 그 다윗의 첫 인상이 뭐예요? 1000년 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난한 여행자 요셉과 마리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만큼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이 그 형들과 아버지 이새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소의 뿔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야, 그러면 세상이 즉각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그냥 드라마적인 효과적인 장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어린 양치기 소년이고 사울은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어요.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 그걸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변화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다윗이 강하거나 부유하거나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썼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인간의 기준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고귀한 출신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정말 멍청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천하고 천한 신분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불렀어요. 바울이죠. 여성 혐오자를 불렀어요. 누굽니까? 어거스틴이죠. 술을 너무 많이 먹던 루터를 불렀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고등학교 동창회나 어디 만났을 때 목사님이세요? 하고 놀란 눈으로 물어보는 친구들 만난 적 있죠. 너 우리 저 팀 경기 할 때마다 쌈꾼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죠. 목사라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말할 거.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가 목사라고? 항상 뒷담화했잖아. 저 뒤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 나라 최고의 스타에게 동료들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람으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인사추천위원회 멤버였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리와 어부, 그리고 죄인, 심지어 고양이처럼 취급받던 삭개오 같은 조폭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를 초청하셔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엑스레이 투시력은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꿰뚫어 보셨어요. 다윗과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은 겉모습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 팀에서 뛰려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키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자, 내 자녀들이 다 왔느냐? 다 왔느냐? 사무엘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물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저기 헛간에 작은 애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죠.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윗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인사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일지 모르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세요. 사울의 실패는 뭐였나요?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자신을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서 뭘 보셨나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가 언제나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800 몇십 번 동안 다윗 하면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는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은 분명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를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경은 어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돌보는 것 이상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암시해요. 반면에 그 형제들은 얼마나 유능해요. 일단 허우대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풍채가 좋아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집안을 통솔해요. 형제를 통솔해요. 사울 보세요. 유능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알고 보니 그게 능력이었어요. 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다윗은 권능의 사람이 돼요. 자격을 하나님 부여하셔요. 능력을 부여하셔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지혜의 사람이 돼요. 권능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들으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에 훨씬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경청과 관련해서 정말 끊임없는 도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끌어당기는 다양한 목소리에 휩싸여 있어서 항상 막 이렇게 휩쓸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히 알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알려줄 사무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헌신 자체가, 드림 자체가 너무 낯선 개념인 거예요.
자, 그들에게 사무엘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들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그 다윗을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6장 7절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공경에 처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했을 때 대부분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 깊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압력에 굴복해서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했을 때가 있지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만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일단 사울이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신부전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어요. 자, 사울은 아주 심장 쇼크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미지가 문제였다면 사울이 당연히 승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멋쟁이가 승리해야 합니다. 그는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큰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보다 키가 한 뼘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아니었다면 고대 버전의 NBA에서 뛰었을 거예요. 모든 그 미혼 여성들의 그 칭송함을 받고 사모함을 받는 그런 남성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이미지 대신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절반의 기회가 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 순종할 수 없고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바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열매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거두고 나누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연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다가오는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인생의 도전 앞에서 항상 들으려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